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야생 침팬지 무리가 대한 그 뉴스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 이 침팬지들이 수십 년간 평화롭게 공존하다가 확장을 세력해온 우간다의 은고고 침팬지 무리들이 돌연 두 집단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동쪽에 한쪽은 서쪽에 살다가 나뉘어서 서로를 죽이는 잔혹한 침팬지 내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8년간의 전쟁 동안 무리의 20%가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매우 참혹한 비극이었는데 학자들은 이 참혹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어른들의 부재, 얘네들이 옛날에는 같이 함께 살았던 그 어른들의 부재, 중재자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갈등을 중재하고 무리를 하나로 묶어주던 그 원로 침팬지들이 질병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망하자 집단의 결속력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빈자리들을 공격적인 젊은 침팬지 리더들이 차지했고 어제의 동료는 오늘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집니다. 중재할 어른이 사라지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 이 경고는 미국 정치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른이 안 계신 부분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칩니까? 중심을 잡아줄 위인, 기둥 같은 한 리더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거대한 위기입니다. 오늘 바로 그 본문이 그 위기의 순간을 다룹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간 다니시면서 다시 소망을 불어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이 눈에 보이고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안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일하시죠. 보일 때보다 보이지 않을 때 더 깊이 일하시며 곁에 계실 때보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천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신뢰의 훈련이자 사명의 위임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40일간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금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는 바로 또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들이 질문 던지는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우주적 사건을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상적인 보상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이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했을 때 누가 물었을 걸 확률이 제일 높다고 했나요? 셀료딘 시몬이 이것을 물어봤을 확률이 제일 높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재하기 위해서 열심당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셀료딘 시몬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이런 마음과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성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에 보이는 나의 나라, 나의 성공, 내 지식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예수님께 기대를 하며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들의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1월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시간표 시리즈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자신의 시간표와 계획을 고집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시간표를 제시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승천 직전에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오히려 모름의 영성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그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승천 이후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첫 번째 성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가지고도 한 3-4번 설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냐요? 그들에게 성령을 예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 보면은 구름이 주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단순하게 그냥 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그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주적인 통치를 하셨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엠마오에서 눈이 가려져 보지 못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어디에나 계시는 방식으로 다시금 그 사역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셨을 때는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중에 한 곳에만 계셔야 됐지만 이제는 승천하심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우리가 땀 흘리고 있는 일터와 우리가 눈물 짓고 있는 가정과 그 골방 안에서도 언제나 성령께서 동시에 거하시겠다라는 그 역사의 순간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오셨다?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와서 다시금 얘기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신앙은 그저 고개를 떨구고 하늘만 쳐다보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다시금 다시 오실 것이니 너희는 빨리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어서 너의 할 일들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기간 동안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흙의 존재, 미약한 존재라고 했죠. 흙으로 지어진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켜야 될 귀중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사의 하늘을 보고 있느냐라는 바로 이 질문은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진정으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을 구속사의 사역을 너희들이 이어가야 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품고 다시금 땅에 재파송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올라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몇 주간 저는 절기상으로 정해놓고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무 좀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계실 때 잘하자, 그리고 좋게 말할 때 잘 듣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절이냐 하면요, 어떤 시기냐면은 내일이 바로 주님 승천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쁨의 50일 주간, 초대교회 때 기쁨의 50일 주간을 하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까지 그 기간을 기쁨의 50일.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기쁨의 50일 기간 중에서 주님 승천일을 중간에 두고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버이 주일도 생각하면서 계실 때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지난주 토요일 날 잠깐 안성에 내려가서 부모님 일을 도우러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어떤 작업인지 모르시겠지만은 잡초 안자락에 멀칭 작업을 한 겁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힘듭니다. 부모님한테 어버이 선물 대신 하루 일하러 다녀오겠다라고 했죠.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되게 개인적으로 묵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땅을 관리 안 해주면은 바로 어떻게 된다? 바로 잡초와 정말 보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자라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것도 관리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면서도 그 두루마리처럼 그 비닐 봉다리가 둘둘둘 말려져 있는데 그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두루마리 이 정도 무게 정도 됐을라나 하면서 끙끙 다니면서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기경하듯 이 말씀의 두루마리로 이 땅을 덮어서 치유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그 농사들을 짓고 왔습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농사일을 도우면서 땀을 흘리는데 문득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이렇게 계시지만 나중에 나 또한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때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날 많은 성도님들이 어머님의 넓은 사랑의 찬송을 부를 때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그 부재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지만 그 부모님의 신앙과 사랑을 이어받아서 내가 더 잘 살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승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눈앞에 사라지신 것은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주셨다?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의 시간이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실 구속사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일이 바로 주님 승천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40일간 동안 어떻게 이 기쁨의 50일 기간을 묵상하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흙이다,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증인될 수 있게끔 또한 이 땅의 생명을 지킬 권능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는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의 기다림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신의 공동체가 그저 예수님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제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라가신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한 그 단계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이 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딛고 이 선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참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실 것은 주님, 이제는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주님의 통치를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늘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입고 땅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